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 한번 힘차게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설교 내용은 4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문 어귀에 있는 그들에게는 이래도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아람 군대 진으로 갔을 때에 해질 무렵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일을 다 하셔가지고 그 진영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가지고 진 밖에 나가서 숨기고 그렇게 하던 그들이 난데없이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인데 제가 3번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여러분, 반전입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러한 말과 행동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마 또 기억나시라고 생각하는데 스리랑카의 목사님이시고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20세기 하반부에 세계 교회 운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그 데이빗 나일스라는 목사님이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한국말로만 읽겠습니다. 전도란 한 거지가 또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지가 4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가서 이 좋은 소식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거 봤는데 이 거지 떼들 아니면 뭐 그때 넉마주의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데 아마 이 거지가 어디서 먹을 것을 발견해서 돌아가서 말을 해주었을 때는 한 명이 아니라 아마 거지 떼가 아니었을까. 많은 거지들이 모여 있는 곳. 여러분 거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기에 가면은 빵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 주었을 때에 자 질문입니다. 모든 거지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한 3부류의 3종류의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막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에 있는 거지에게는 정말 이게 좋은 소식이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와서 저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고마워 같이 가자 어디야 하면서 그 거지와 함께 그곳으로 가서 빵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대부분이었을 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저는 거지 가운데는 MZ세대 거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MZ세대 이런 반응 보이지 않았을까요? 진짜야? 왜 나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의심하는 그러면서 망설이다가 결국 가지 못하는 그러한 거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반응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지라는 정체성을 깜빡하고 자존심을 또 내세우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그 나한테 와서 어디에서 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거지가 평소에 좀 사이가 안 좋은 거지예요.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괜찮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 나가서 많이 먹어. 뭐 그러한 반응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그들에게 안 들렸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자신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깜빡했다면 아마 그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반응에 제가 한 가지 더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있는 거짓대 중에 거짓대 중에도 될 수 있지만 그 주위에서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 거기 가서 알려줘? 내가 많이 가지고 가서 단돈 몇 푼이라도 받고 팔지. 아니면 그거 잘 모아서 그 쌈짓돈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장사를 시작해서 장사를 잘해가 돈을 벌게 되면 다시는 거짓 생활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참 그런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미련한 사람이네. 왜 그렇게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지 않을까요?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할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아주 미련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미련한 것 같은,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를 보신 분들, 또 아침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이게 뜬 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복음을 향한 눈높이입니다. 눈높이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눈높이를 맞춰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향해서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명의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있다면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는 아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는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들이 너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디도에게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지금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 이 밋, 물고기가 아니라 이 밋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시장에 팔려지는 모든 고기는, 밋은 먼저 신전에서 바쳐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신전에 바쳐진 이방신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어떻게 상가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부류들은 괜찮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스럽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하면서 내가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눈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오늘날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러한 예는 없을까?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막 당황스럽기도, 한편으로는 프레시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면 그 분당에 그 만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교회 혹시 들어보셨죠? 만나교회는 그 김병삼 목사님이 2006년부터 아마 심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 본당 앞에 있는 지하 주차장 그 바로 앞에 안에는 모니터도, 큰 모니터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 공기청정기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있는 어떤 게 있냐면은 흡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부속 건물로 흡연실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는 그 김병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볼 수 있는데,
오픈 철치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흡연실입니다. 흡연실을 만든 이유가 뭐고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마도 김병삼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왜 교회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었을까? 흡연실은 흡연을 권장하는 곳이 아니라 흡연자도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이 인터뷰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2006년도에 김병삼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갔을 때에 하루는 교회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부부가 아니라 어떤 자매님을 만나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김병삼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매주일 교회를 오는데 제 남편이 저를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서 1시간 예배를 못 참아서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다가 거닐다가 저를 데리러 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 생각에 담배가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건물 부속으로 흡연실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골초인 것 같다.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 그런 친구 있었는데 1시간 참지 못해서,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흡연실에 와서 대형 모니터로 예배 드리면서 담배 피기 원하면 담배 피십시오. 괜찮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흡연실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계를 보면서 복음을 접하다 보면 결국은 은혜를 받고 담배를 끊게 되고 변화된다는 그러한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그랬다 그래요. 제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흡연실 먼저 들어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담배 끊고 또 그러더라고요. 훈련 받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를 말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아닐까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대하겠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대하겠다. 약한 자는 약한 자의 그 사랑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Why does he want to do this?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약한 자들에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들의 눈높이로 가기 원하는 이유는 나에게 한 가지 목적이 있다. 내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딱 63.5%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과 저는 몇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어쩌면 요구하는 것들이 이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사실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왜? 교회를 가려면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여러분, 물론 담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나빠서 요새는 안 믿는 사람도 끊습니다. 몸에 안 좋거든요. 담배가 됐건 술이 되었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면 시간이 되면 그들도 담배를 끊고 술도 절제할 것입니다. 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들 시험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는 그들의 눈앞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남을 돕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정말 더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로서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우리 오늘날 말하면 내가 교회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다. 왜 그렇지 않겠다고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에게, 교회에게 어쩌면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러한 보상과 그의 삶에 대해서 생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해라.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원합니다. 왜? 혹시라도 성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걸림돌이 될까 봐 이것을 하지 않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하고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쪽박찬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쪽박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배경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우리가 봐도 와 하는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조들이 누군가 하냐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후손이에요. 벤자민 지파. 벤자민 지파는 가장 어린 12족속 중에 가장 어린 지파 중 어린 지파지만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을 배출했던, 그냥 왕을 배출했던, 사울을 배출했던 가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누군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가말리엘은 당대에 가장 존경을 받던, 가장 권위가 있던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 교사 밑에, 그런 선생 밑에 자녀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여러분, 요새 우리가 좋은 과외, 한국에 가면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갑자기 그 학원가가 있다는 그 동네에, 거기 좋은 데 보내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한 가정에, 재정적으로 빵빵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천부장과 얘기하다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이 되었느냐? 당시에 이방인이 로마 시민이 되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공을 세우든지 아니면 돈으로 사든지. 자세한 알 수 없지만은 가말리엘의 문화에 보낼 수 있었던 그러한 가정 형편이 정말 넉넉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말리엘, 그의 수제자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감이 안 잡히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호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멜번 대학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서울에,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국립대학, 북경의 북경대학, 그러한 급에 달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방줄이 정말 길어도 긴 가방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도 누구도 그를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안 놀라시는 것 같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와, 가족,
재정, 가문, 학벌, 힘, 이거 다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서 축박찹니다.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거 왜 그런 죽을 고생을 해? 왜 그렇게 살아? 산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나는 이것을 전해야만 된다. 만약에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만큼 예수 만난 그 사건이 정말 드라마틱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갈 때에는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게 차지 않아요. 어떤 소식이 들어오냐면, 근데 스데반과 같은 그렇게 돌을 쫓는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그 먼 거리를 그들을 잡겠다고 가고 있던 중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너 왜 그러니?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다. 내게 내 거가 아니다. 나는 부득불, 나는 이걸 전해야만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화가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od of second chance가 되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혹시 AA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AA, Alcohol Anonymous.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입니다. 그 AA 제가 가봤는데 미국에 있을 때,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과제가 있어가지고 다 이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알코올을 이겨내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서로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데, AA도 있고 NA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NA는 Narcotic Anonymous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 그럼 항상 모이면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들으면서 이 피어 테라피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NA 그 모이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로 한국말로 올려놨는데 제가 한국말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NA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독자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우리의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새로운 삶의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세상의 모든 중독자, 그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러한 모임에 갔을 것 같아요. MA, Murder Anonymous, 살인자 모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AANA 다이 그 시작은 크리스천이 시작했습니다. 그 어떠한 초능력,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MA에 참석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약한 자가 되었건 강한 자가 되었건 배운 자가 되었건 배우지 못한 자가 되었건 부자가 되었건 가난한 자가 되었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나는 오늘도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이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같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아니 몇 사람이라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 끝났을 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후에 24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24절의 이 이미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25, 26절도 당대의 고린도 그 도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올림픽 얘기하게 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선수들이 어떠한 노력을 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올림픽은 아시는 것과 같이 이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때부터.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근데 이때 다른 종목 하나, 고린도에서 있었던 종목이 뭐냐면 그 종목 이름이 이스미안 그라는 게임입니다. 2년에 한 번 열립니다. 2년에 한 번 열리게 되면 그 게임에서 싸우기 위해서, 시합하기 위해서 한 10개월 전부터 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서 절제해서 복종시킵니다. 왜? 달려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때의 관은 월계관이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는 여러분 올림픽 있고 나면은 한국 TV 보게 되면은 한두 달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받은 사람들 많이 나와요. 요새는 그 선수들이 나올 때, 그 TV에 나올 때 이 금메달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줍니다. 만져보게 돼요. 그럼 그 사회자들이 항상 이렇게 반응하죠. 와, 그 금메달이구나. 그러면 선수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손으로 하면 벗겨집니다. 뭐 금메달도 그래요. 월계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급, 영원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이에요. 이 길을 걸어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문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다림이 있을까? 종종 많이 없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다 같은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렇게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호주 멜번에서 산다는 것은 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할 정도로, 제가 호주에서 그 ACL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ustralian Christian Lobby라는 그런 단체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 위클리 레터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학교에서 어떤 걸 하고 있나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드는 마음은, 야, 우리 자녀들 정말 힘들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일상에서 진솔되게 살아내지 않으면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이 내용,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니, 가능하지 않다. 그 답 맞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온 가족 잔치, 온 마을 잔치가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